병을 좋아하는 어느 의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의 병원 입구에 이렇게 간판을 달았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 1000만 원으로 돌려드립니다. 가볼만 하잖아요, 그죠? 한 욕심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방금 문을 연 이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저는 미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의 혓바닥에 3방울을 떨어뜨리세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22번 약을 가지고 와서 그 환자의 혓바닥에 3방울을 톡톡톡 그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왜 하면서 아니 이것은 휘발유잖아요. 선생님, 미각이 다시 돌아오셨네요. 100만 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100만 원을 그냥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 병원을 변장을 해서 수염도 붙이고 막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변장을 해서 그렇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혀에 3방울을 떨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니 선생님 22번 그거 휘발유잖아, 휘발유. 선생님, 기억이 다시 돌아오셨네요.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다르게 변장을 해서 이번에야 기필코 내가 1000만 원을 받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윤곽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병은 나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 것 같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폐를 한 장 이 환자에게 그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 선생님 시력이 다시 돌아오셨네요. 100만 원 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의사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지요. 환자들이 스스로 물론 조금은 자기를 진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진단을 많이 하고 의학 상식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선생님에게 와서 가르칩니다. 선생님, 여기에는 이런 약이 좋다고 하던데요. 요 병에는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또 수술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좋다고 하던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참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말이 줄어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힘이 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라고 합니까? 밥이 보약이요 이렇게 말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치과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라고 합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치과의사가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의사들이 뽑은 가장 얄미운 환자 1위는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도 않으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병원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 가기 싫은 곳 2가지 있지요. 어디입니까? 하나는 이발소.
알수가 왜 그래 오르든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사 맞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저는 어릴 때 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뭐 어릴 때 온 산으로 돌로 다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 놀았으니까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 병원을 많이 가지 않았는데, 근데 무엇 때문에 병원을 좀 가게 됐냐 하면, 겨울에 우리 어릴 때는 겨울에 뭐 했냐면 딱지치기 하잖아요, 그죠? 이 공책 쫙 찢고 달력 찢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딱지 만들어가지고, 이 딱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딱지 집에 막 쌓아놓으면은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딱지치기를 하는데, 제가 승부욕이 좀 강하거든요. 집에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막 하여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끝까지 물고 늘어가지고, 하여튼 뭐 밤이 돼도 집에 안 보내주고 끝까지 하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뭐 다 잃을 때도 있지만 또 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딱지를 따고 그 흙 묻고 때 묻은 딱지를 가져와서 집에다가 여기 사놓고 저기 사놓고 딱지를 쑥 쌓아놓으면 마치 제가 한 100만 장사가 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겨울에 늘 밖에서 흙 묻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상 때문에 굉장히 이 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 희한하게 고쳤는데, 닭고기도 그때 잘 못 먹고 돼지고기도 잘 못 먹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병원에 가기가 왜 그렇게 싫은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을 보면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능을 너무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진단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처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병원을 신방하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잘 아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처방받고 치료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제가 병원을 가기 싫어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병원 가기를 싫어하고 의사 선생님을 보면 기겁을 하는 것처럼 정색을 하는 것, 그 마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의 모양과 같이 바꾸어 버렸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에게 육체의 질병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많은 마음들이 또 우리의 마음에 병이 찾아오게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눈에 띄는 육체의 질병은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참 높지요.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 병원에 찾아가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병이 점점 커지면서 정신과 육체의 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병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삶의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또 쌓이는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육체의 병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것 때문에 붙여진 세계 공식 병명이 하나 있지요. 무슨 병입니까? 한국 사람들만 앓는 화병.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너무 참아가지고 화병에 걸렸다. 이것이 스트레스로 말미암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고 또 그것이 심하여지면 마음과 육체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의 영혼도 깊이 병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항상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여튼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쳐다봐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스카라스가 쌓여가지고 죽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그때 잘 몰라든지 하여튼 저를 찾아오면서 막 스카라스가 쌓여가 막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또 몇 시간에 들어줘야지. 사실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상담이니까 들어주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치료되고 어루만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은 연약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조금씩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을 감싸 주시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참 힘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마음과 감정의 씨앗을 우리에게 자꾸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 둥지를 틀고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자꾸 병들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옥에서 온 손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지옥에서 온 손님. 지옥에서 온 손님은 우리 마음에 오래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생기더라도 빨리 보내버려야 돼. 손님이니까 빨리 가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지, 지옥에서 온 손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빨리 우리의 마음에서 내보내버려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계속해서 이 지옥에서 오는 손님들이 그냥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불평과 원망, 여러분 이것들은 지옥에서 온 손님입니다. 이것은 지옥표 염증입니다. 또 미움과 분노가 기어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옥표 감기입니다. 거짓과 형이 스물스물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표 혈관장애입니다. 또 교만과 욕심과 정욕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지옥표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표 화병증에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처방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썩을 우리의 육신의 방식대로 살면은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길로 가려고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이 살기를 원하고 육신을 자꾸 십자가에 받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분명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의 약이 그 처방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라는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나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 교만했을 때는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순종하여 그 요단강 물에 7번 씻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그 나병이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라붙는 지역표 암덩어리를 고치는 데는 겸손과 순종이 그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의 그러한 염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염증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종기가 다 사라지고 사그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늘 샘솟듯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0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때에 그는 나병도 치료받았지만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증들이 가라앉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이 안 웃어만 오늘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웃어보십시다. 크게 하하하 시작. 하하하하. 주님 안에서 함께 웃읍시다. 시작. 하하하하. 우리 옆 사람 보고 전부 다 빨리 하세요. 옆 사람 보고. 하늘문교회 성도님 최고. 할렐루야. 좀 최고 좋은 소문 좀 내세요. 하도 안 좋은 소문만 많이 나가지고. 엉뚱한 소문 막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문 교회를 보면, 하늘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야, 기쁨의 삶을 사는 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우면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여러분 기쁨 연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모든 염증을 다 사그라들게 하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의 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가식과 윗선의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의 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의 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실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고 진실의 약으로 세상의 거짓됨과 어둠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로 있을 때 저 서문시장에 뭐 커튼도 맞추고 뭐 거기 가면 많으니까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커튼을
가게를 하는 분인데 장로님이라 했어요. 장로님. 제가 보니까 가짜 장로님 같아. 장로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꾸 고객을 속이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시키고서 우리 멀리 있으니까 우편으로 받으면 자꾸 속이에요. 자꾸.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을 자꾸 눈속임 하여튼 조금씩 속이니까 나중에 알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분 가게를 갔는데 어떤 손님하고 막 취급받고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뭐 레프트 라이터 뭐 10원짜리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힘으로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생긴 것도 보고 저기 사오는 거 보고 제가 저분이 장사하려고 저 장로님이라 했지 진짜 장로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도 모르고 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하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오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제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제가 답답했습니다. 물론 마귀가 그런 감정을 주는 건 맞지만은 그 장로님 비슷한 장로님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책임은 없고 마귀 때문이다. 마귀한테 다 덮어씌우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것 같아. 다 마귀한테 마귀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내가 먼저 그렇게 진실을 고백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보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실의 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이 필요하다면 저는 사랑과 용서의 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드는 미움과 분노입니다. 이것이 감기같이 작은 병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병이 커지면은 모든 이 지옥표 모든 병이 함께 들어붙는 합병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이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분노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분노가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4명 40%가 이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순간적인 그런 분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참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치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용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라. 그렇게 안아주시니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많은 그런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만나셔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득 담은 이 용서의 약을 끄집어내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서 억울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죽음의 고통과 같은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까마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주님의 마음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의 가족이 회복되고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용서해 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큰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용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용서의 마음이 요셉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인 우리들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용서의 약을 끄집어내십시오. 사랑의 약을 좀 끄집어내서 사용하십시오. 요셉이 순종하고 용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축복의 파도가 그의 가정과 그 민족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자신들이 이런 지옥의 손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처방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무엇을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참으로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것들만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느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치료받는다는 거잖아요.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날아오르며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과 감사의 날개를 펴서 저 천성을 향해 멋지게 나그네 인생을 건강하게 강건한 주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날깃을 통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처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을 너에게 주려고 처방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포도주,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되기도 했고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처방이 있다. 오라, 그에게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포도주는 치료제로 사용했잖아요.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음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 젖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배부름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그 포도주와 젖,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 환산을 해도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는 오늘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면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그 한 죽어가는 사람을 이방인 한 사람이 돌봐줬습니다. 다 죽어간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으로 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이 죽어가는 환자를 좀 살려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강도 만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단이라는 악한 원수 마귀라는 그 강도를 만나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도 만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막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과 치료하심이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이 인생, 우리는 이미 강도 만난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보혈의 피, 공로,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로 신음하다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막으로 와서 치료받고 포도주를 바르고 또 뜻을 먹으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강건한 인생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도떼가 울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날마다 새 힘 얻고 당당히 믿음의 성도답게 건강한 인생, 건강한 영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옥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 지옥표, 모든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진단과 치료제가 됨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손님들을 다 치료시켜 줄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하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복되어서 강건한 성도, 건강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게 건강한 몸으로, 영혼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